찬송하시겠습니다. 176장. 주는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오늘부터는 또 누가복음으로 계속 강의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에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다 같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이야기와 제일 마지막 37절에 보면 주여 어디오이까 시간과 장소. 우리의 관심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이러한 데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1절 2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지금 어떤 자에게는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자는 그 말씀을 배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렇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지만 두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처럼 맛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승천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을 구현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 지금 이곳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만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인자의 날 하루, 인자가 임하는 그 하루,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인 모습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임하시는 그러한 때. 그래서 22절이 바로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 하루, 인자가 임하는 그 한 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23절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다. 모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은밀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볼 수 있게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번임받아야 할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이 32절까지 두 시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노아의 때. 26절에 보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심판은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 일상적인 삶을 사는 그 속에서 인자의 날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할 것이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할 것이다. 그때는 무엇을 가지러 가고 무엇을 소유하고 이거 다 소용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하늘에서 유황 불이 비처럼 내려서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릴 것이기.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에 대한 예찬,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 가진 것에 잃어버리는 그런 두려움. 자기 것이 따로 있으면
사실상 롯의 처처럼 된다.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17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무익한 종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삶이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는 자요,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인 노릇할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잃을 것이다. 자기에 대한 애착이 있고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 있고 자기 소유, 자기 가진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소중한 자 결국 나중에는 구원도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처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이 그렇게 기뻤겠습니까? 억지로 지금 거기서 떠나 나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 사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고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애착이 없어야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자존심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더 소중한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게 하려 합니다. 34절 35절에 보니 밤과 낮이 한꺼번에 이야기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34절은 밤에 일어나는 일이고 35절은 낮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것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주님이 임하게 되면 분명히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 이 말씀 속에서 다 들어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주님을 만납니다. 영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낮에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 주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사건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더 나아가서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37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데려감을 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주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7절 하반절에 보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오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당연히 꼬이게 되고 모여드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기승을 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세상 전체가 무너짐이 더 심하게. 여러분 집도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무너짐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지금 언제 임하느냐, 어느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느냐,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 마지막 때가 되면 독수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디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에서 그것을 계속 설명해 가십니다.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만 18장 1절부터 8절에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 이 말씀도 사실은 종말론적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8장 8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17장과 18장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내일 좀 더 설명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고 우리가 어디로 데려감을 당합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데려감을 당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주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내일 비유에서 다는 아니다. 너희 중에 다는 전부가 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은 그것보다도 너희가 어디로 가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때까지 너희가 어떤 자세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론 가지고 한국교회도 많은 진통을 겪은 적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다가 이단이 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징은 33절 한 구절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사. 자기에 대한 애착이 있게 자기에 대한 어떤 소유욕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잘못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종의 자세. 사람들마다 잘도 주인 노릇합니다. 막 말도 자기가 주인 되는 말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함부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얼마나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삶에 지금 모든 성도들까지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말을 들으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인이 종들이 모여가지고 종들이 그냥 말하는 것을 주인이 만약 다 들었다면 종들 얼마나 책망받고
꾸중 들어야 될 종들이 많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 노릇하는 종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이 자기 소유가 뭐 있습니까? 주인이 내준 세간살이 그거 가지고 좀 이용하고 사용하다가 마는 것이죠. 롯의 처는 자기 소유가 분명했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안타깝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것이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본이 되고 예가 되고 부정적인 예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에 대하여서 결국은 18장에 연속된 두 비유가 그러한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유 겸손함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예배를 기도로 또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잘 마음을 다스려가며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모든 성도들, 태중에 있는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까지, 투영 중인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미련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녘 땅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일본과 중국과 미얀마와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고통하며 신음하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귀한 형제와 자매가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결혼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며 새로 이루어질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